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극정성을 다하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 이게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이 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 위에 세워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절대자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인간의 공로, 나의 선행,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 올려서 절대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원, 이것을 일반적인 종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일반 종교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조상님한테 잘해라, 그러면 조상신이 복주고 잘 해준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불교도 부처님께, 물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처님한테 3000배를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눈을 좀 뜨시고 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성을 다하면 감천이다, 이것이 일반 종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요, 그것이 일반 종교의 모습이라면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뭐 기독교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열심히 정성 다하면 복 주고 잘 되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일반 종교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 종교라면 기독교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어진 것, 그 은혜는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서 있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5가지의 오직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오직이 무엇이었죠? 오직 성경. 오직 두 번째는 믿음. 오늘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진리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 과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은혜에 대한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필요해요.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없을 정도로 에베소서 2장 8절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저는
이 8절 상반절의 이 짧은 한 구절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구원,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 그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요 요약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을 누가 나한테 딱 건네줬어요. 아유 제가 생각나서 하나 샀습니다. 선물이에요. 작은 제 마음 받아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은 다음에 얼마예요? 선물 받은 다음에 얼마예요? 그리고 돈 바로 줍니까? 아니지요. 선물은 그냥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음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거기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 내가 믿은 거, 아니 그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내가 한 일이라는 거죠. 자, 선물 받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선물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내 손이 받았기 때문에, 내 손이 선물 받았으니까 내 손도 선물 받는데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선물의 지분의 얼마가 내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수도의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 여러분 물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물 나온다는 게 얼마나 참 우리는 당연한 거지만 예전에 사시던 분들은 집에 수도 있는 집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희 부친이요 아침만 되면요 샘에 가가지고요 물찌개로 물 지어다 날라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씻기도 하고 빨래는 어머니가 내과에 하셨네요.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집에 물 나오는 집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는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우리 집에 콸콸콸 나와요. 그런데요 그 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물이 어디로 지나 나오죠? 수도 파이프를 지나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나에게로 오는데 물론 파이프가 역할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수도 파이프가요 물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물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파이프는 뭐죠? 수단입니다. 수단. 물이 이동하는 수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에 대한 지분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믿음은 통로와 같은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수단,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 때문에 옳구나, 행동 때문에 구원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럴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곧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을요 따로따로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는 은혜대로 있는 거고, 또한 믿음은 믿음대로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나는 언제 은혜를 받나? 언제 또 믿음이 생기나? 이 믿음과 은혜에 대한 어떤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수식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기도 하고 은혜도 임해야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라는 것들을요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보십시오. 또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그것은 또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목사님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할 게 없고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이러한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라는 거죠.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을 위하여서 인간의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하고요, 은혜의 방향은 자동차의 바퀴와 같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은혜가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무엇인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원리에 대해서 한번 크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셔서 그것을,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나타난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해수욕장에서 수영도 합니다만, 이 태평양이라는 바다를요 사람이 헤엄쳐 가지고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까요? 풀장, 뭐 25m짜리 풀이 많으니까요, 거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50m입니다. 이 정도는 뭐 사람이라면 수영 배웠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배우면. 그런데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수영 선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더라도요,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널 수는 없습니다.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냥 풀장 건너가듯이 수영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태평양을 건너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 성경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참 저명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에게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만약에 교수님이 무인도에 가게 되는데 그때에 이 성경의 한 장을 가지고 간다면 교수님은 몇 장을 찢어가실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성경을 딱 한 장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여러분 한번 그 질문에 마음에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몇 장을 여러분 찢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몇 장을? 여러 장 말고요. 한 장만. 몇 장 가져가실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창세기 15장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왜 창세기 15장?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무슨 말씀이 있지? 갑자기 지금 하얘지는 분들만 넘겨보고 싶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5장 안에는요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창세기 15장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그 장이 바로 언약장이 창세기 15장이에요. 하나님께서요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요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창세기 15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요 그 짐승을 잡아서 쪼갰다고 그래요. 마주 대해 놓고 그리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여러분 이 쪼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짐승을요 쪼갤까요? 이 쪼개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요 예레미야 34장 1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쪼갠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송아지를요 둘로 쪼개가지고요 그 쪼갠 두 조각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지금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어떤 계약을 맺으면 뭘 쓰죠?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뭐를 찍죠? 도장을 꾹 찍습니다. 도장은 내가 이것을 보증한다라는 그 확인서 아니겠어요? 확인 아니겠어요? 그 계약서를 지금은 씁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는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계약서를 쓰는 줄 아세요? 너는 이번에 이걸 나한테 해주고 나는 너한테 이걸 해주겠다라는 그 계약을 딱 맺어요. 그러면 자 이제 계약서를 쓰자. 옛날 고대 사람들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예요.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송아지를요 그 앞에서 잡는 겁니다.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딱 쪼개는 겁니다. 송아지를. 그래서 송아지를 앞으로 딱 벌려놔요. 양쪽으로. 그리고 그 쪼갠 송아지 사이를 둘이 걸어가는 겁니다.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두 사람이 왜 거기 걸어가요? 네가 만약에 나랑 약속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너도.
너도 쪼개겠다. 요즘에 왜 사기꾼들이 많은 줄 아세요? 도장만 찍으니까 그래요. 도장만. 그러니까 요즘에도 소라도 잡아가지고 쪼개고 막 이렇게 가면 사기 못 칠 거예요. 아주. 너도 쪼개져.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창세기 15장 보실래요? 17절에 그럼 쪼갠 고기 사이를 누군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나갔나 봅시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훅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불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훅 하고 지나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어서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대한 그림을 찾아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반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게 양, 염소, 그 다음에 이런 소들을 이게 반으로 쪼개고, 비둘기는 있는 이제 두 마리였으니까 양쪽에 두고요. 근데 그 불로 하나님이 확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이 장면이 얘기하는 바가 뭘까요? 쪼갠 고기 사이에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혼자 가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 언약을 깨트리면 너 죽는다 아브라함, 그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네가 아브라함이 깨트리더라도 이 언약을 다시 누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구약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지킨 언약을 파기하는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기로 뜻을 세운 사람들처럼 보여요. 계속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깨버리고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쪼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쪼개시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릴 길을 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지켜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타난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 다시 한번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심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쪼개신 겁니다. 죽이신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할 길을,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은혜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한 모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셔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 창세기 15장을 통하여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셔서 언약의 신실성을 지키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높은 산에 올리셔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터디펴 주시겠다라는 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널 수 없듯이 죄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언약이 이 신약의 시대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부여잡는 심령들 안에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그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요소가 개입될 수 없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신뢰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타난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게 될까요? 저는 삼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삼중적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의 시제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과거적이요, 두 번째는 현재적이며 세 번째는 미래적입니다.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이미 얻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얻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5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과거에 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주어지는 은혜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지금 은혜가 참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함께 같이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앞에 서서 그분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도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현재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이 의무감의 짐이 너무 무거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시길 바라요. 이 구원의 문제는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는 마치 수도관을 통하여 물이 임하듯이 내가 주여 믿나이다, 내가 주여 받아들이나이다, 이제 나의 영혼 안에 주의 구원을 이루소서라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참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기대되는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의가 있어요. 우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우리의 은혜를 완성할 날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그 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에 주어질 우리가 참여할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어거스틴이라는 말로 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5세기 때 분이에요. 5세기면 언제죠?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전 사람인데 이분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은혜의 교리를 이분이요 재발견해낸 거예요. 재발견해낸 거예요.
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구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좀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아담이 범한 그 범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아담의 원죄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 내가 보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무슨 선악과 따먹을 때 나 맛도 못 봤는데 무슨 원죄냐,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공로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막 이렇게 잘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구원받는 거지, 뭘 은혜로만 구원받냐,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일반 종교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납득할 만한 용어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이 거저 하늘에서 은혜를 주신다, 그걸 구원받는다, 아멘이야 하지만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 있어요. 차라리요, 가정입니다. 1억 내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좀 해서 얻은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지상정이거든요. 내 정서가, 인간의 모습이 그것들을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뭔가 은혜를 거저 준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이러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그 시대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외쳤어요. 내 마음, 내 성정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성경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어거스틴은 은혜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거스틴의 말을 한번 좀 볼까요? 제가 자막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인간이 진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복음, 은혜의 교리입니다. 알지 못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 짓는 일 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알지 못하면 내 자유의지가 있네, 이런 것들을요, 죄 짓는 대로밖에 안 쓴다는 거죠. 계속해서 좀 볼까요? 심지어 인간이 자신의 의무와 올바른 목표를 깨닫기 시작한 후에라도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구나,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에라도 그 의무에 대하여 기쁨이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의무에 대해서 기쁨, 사랑 느끼지 못한다면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그 의무에 선도되지 않으며 올바르게 살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알기는 알아요. 아하, 이렇게 좋은 길이구나, 알기는 아는데 인간의 의지를 들여서 그쪽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건강하고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다 알아요. 아는 길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얘기한 그거예요. 의무와 목표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좋아진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왜 운동 안 해요?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 안에서 기쁨이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그 의무를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순이자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올바른 길에 창념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길, 깨달아진 의무와 바른 목표를 거기에 붙어서 가기 위해서 자신에게서 비롯된 자유의지를 통해서가 아닌, 내 속에서가 아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은 바 되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은혜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전적인 산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한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떠나게 될 거예요. 50년 뒤에, 60년 뒤에, 아니 100년 뒤에 이 땅에 남아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다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난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삶을 마감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예수님 앞에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을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하실 겁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이거 했습니다. 그 앞은요, 그렇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의를 내세울 수 있도록 내세우지 못하는 우리 양심이 그걸 틀어막을 거예요. 그 입을 틀어막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 공로,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 고백할 진정한 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과거, 우리 신자의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일평생 이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